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의 가장 해석이 난해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또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살다 보면 많은 이 문제가 찾아오죠. 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하냐? 바로 해결책을 찾아요. 제가 사실 요번에 좀 허리가 삐끗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낫지? 병원을 3군데를 다녔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다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는데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만 찾아다녔지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 체질 자체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먼저 내가 나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문제가 올 것인데 먼저 여러분이 해결책을 찾는 이런 인본주의를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 확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가 왔다? 빨리 강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 무슨 말씀 내게 주셨지?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말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속에 하나님의 답들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답을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찾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들리고 그냥 한 귀로 흘렸다 어떻게 보면 한 귀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삶의 성취가 아니라. 왜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왔다 그럼 빨리 말씀부터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강단, 이번 주 강단이 뭐였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기도 수업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왜 근데 이 문제만 오면 이 해결책을 찾냐면 뭐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우리 랩런트들, 초등부 랩런트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PRC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한대.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보통 이게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잘 되고 행복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진짜 교회 다니는 그 이유와 목적 자체가 행복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 믿는 목적은 이 행복하고 잘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가 이러냐면 이게 우리의 잘못하면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도 이 동기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고 잘 되게 하는 거. 기도도 이러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이 동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를 딱 버리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 말이 또 뭐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막 단번에 없어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내 모든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한다는 그 해결과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 해결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사실은 뭐냐?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는데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잘못된 다른 동기 가지지 마시고, 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늘 이 속에 딱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오늘 우리 강단 3,000 제자 주셨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3,000 제자 주셨을까? 이제는 문제가 와도 3,000 제자를 위해서, 어려움이 찾아도 3,000 제자를 위해서, 일이 잘 돼도 3,000 제자를 위해서. 여기 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방향 맞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신 거예요.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딱 가봤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이 나무를 저주해버려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보니까 이 나무가 시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잘못이 없어. 열매 맺을 그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파서 가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이 나무를 저주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이 상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무궁화 하면 우리나라의 꽃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상징이 뭐냐면 바로 이 무화과예요. 이스라엘의 상징 무화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인데 방금 얘기 들었듯이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기본적인 건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세 복음서는 똑같은 사건을 각각의 저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 다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있고, 어떤 거는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있고, 여기에 있는 사건은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이 두 군데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11장에도 이게 똑같이 기록돼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뭐 하셨냐면 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들어있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저주하실 때에 제자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저주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께서 왜 때가 아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두고 왜 저주했는지 뭘 하지 않았냐? 질문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소홀히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아마 여기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질문했다면 엄청난 그 말씀을 들었을 건데, 앞으로 그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인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그렇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면은 모르는 걸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모르는 문제는 체크해뒀다가 다음에 또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틀리고 계속 틀리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모르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아는 척하고 지나가고, 이게 모르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모르는 거 있으면 뭐냐, 다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었던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실 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냥 저주하시진 않았겠죠. 기분 나쁜데 내가 지금 배고픈데 열매가 없네? 기분 나쁘네? 하고 저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하나하나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고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뭐냐? 간과한 거예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되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오늘 나에게 3,000제자 운동의 배경이라는 말씀을 주셨나요? 질문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 뭐냐? 그냥 듣고 지나가거든요. 그냥 기도 제목 대충 잡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 의미를 딱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이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의미를 발견해야죠. 그런데 의미를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흘려듣는 어리석은 이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이튿날에 누가 질문을 하냐면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질문하냐면 어떻게 이 나무가 말랐나이까 이런 질문을 해요. 전혀 뭐냐 엉뚱한 질문. 무슨 질문하냐? 너무나 이 육신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 나무가 말라 죽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오히려 어떠한 질문을 했어야 됐냐면 왜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베드로의 눈에는 그냥 뭐냐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 이유를 찾지 않고 의미를 찾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가 이런 육신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 베드로의 수준에 딱 맞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들어도 빠질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준에 딱 맞는 질문을 하는, 수준에 딱 맞는 대답을 딱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정도의 응답밖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큰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 질문의 수준은 딱 뭐였냐? 육신적인 그런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했어야죠. 왜 예수님 그것을 저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멸망에 대해서. 왜 그것이 근거가 있냐면 마태복음 그 이후에 두 아들의 비유, 소작인의 비유를 보면 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유대인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유대인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어떻게 했냐?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23개국의 강대국 밑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밑에서 핍박받으면 살아내. 그 핍박의 이 최고점이 어디서 나타나냐?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라고.
완전히 이 유대인이라는 이 종족을 말살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대충 얘기할 때 항상 한 600만 명 정도, 600만 명 정도의 이 사람이 이때 살아야 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몰랐냐면 이것을 몰랐어요. 원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무엇이 원죄인지 이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원죄 모르니까 자꾸 이 신앙생활의 색깔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를 잘 해야지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다. 우리 요번 주에 나왔던 것처럼 완전히 뭐 됐냐? 종교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뭐 하는 신앙하냐? 외식하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질문하고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몰라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셨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 종교,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원죄의 정확한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사람들이 뭐냐? 신화를 바탕으로 써있다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유초동부 렘넌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딱 뒤지는 거 보니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그 밑에 답변 달린 게 뭐라고 사람들이 답을 다냐면 성경은 하나의 신화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다 이렇게 글을 딱 답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이 하나님 말씀 분명히 뭐냐? 이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요한 1서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바요
본바요.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뭐로 봤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봤죠. 정확한 고백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윤주 권사님을 믿어. 그러면 이윤주 권사님이 저한테 한 말은 제가 다 믿는 거예요. 이윤주 권사님이 저한테 전사님 밥 사드릴게요. 난 믿기 때문에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밥 사줄 줄 알고. 안 사주진 않겠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뭐야?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말씀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늘 어디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 그러면 뭐냐?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우리는 이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은 뭐냐?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발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대답을 중요한 응답을 놓치는 이런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중요한 응답 발견하고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영원한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피할시를 앞두고 집중 기도와 또 그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SM과 우리의 개인의 자신을 위하여서 무감각하게 낭비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렘넌트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